제가 몇 번 말씀을 하겠느냐 했더니 2번 한다고 했는데 3번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3번째 다녀서게 됐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인생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다 아실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죠? 12지파에서 각 족장들을 뽑아가지고 어디에 보내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땅을 탐지하고 와라. 어떤 땅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탐지하라고 그럽니다. 각 족장이라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각 족장은 어떤 사람들이죠? 아마 그 족장마다 그래도 덕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정말 어디나 같이 충실히 해낼 사람으로 족장을 삼습니다. 즉 그 족속에 뭘 이끄는 사람이요? 리더자, 최고 리더자가 바로 족장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은 거기에서 바로 그 각 족속마다 굉장히 우두머리격이죠. 말하면 리더자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보내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민첩하고 예리하고 또 정확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에 대해서 여러분 물어본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물어보면 뭐 물어보지 않을 때와 제가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까? 아마 저에 대해서 물어보면 각자 다를 수도 있고 맞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제일 처음에 저희가 집사람을 만나고 가족간이 만났는데 처남이 뭐라고 처남하고 장모님이 안 될 것 같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좀 눈이 작고 그러니까 고집도 있어 보이고 성질이 꽤 있어 보일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할 때 그렇게 사람마다 제각기 사람을 판단 기준으로 삼을 때는 내 생각으로 판단 기준을 삼습니다.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나의 선입견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진짜 그거는 교회의 병폐적인 문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쩌면 좋은 생각으로 한다면 좋지만 나쁜 의도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에 엄청난 큰 회오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나의 선입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람을 바르게 볼 때는 정말 그 사람 볼 때 만나는 것이 반갑고 다 같이 있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한다면 모든 그 사람의 말투 하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여요? 싫게 보여요. 짜증나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그 사람이 나의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제가 왜 염탐꾼, 정탐꾼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12정탐꾼을 보냈는데 충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25절에서 33절까지 보면은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난 후에 어땠어요?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쭉 해요. 그런데 거의 똑같은 번호는 똑같았어요. 그 나라가 어떠한지 그죠? 가보니까 포도가 엄청 커서 매국 오길 정도로 했죠. 포도 송아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 틀림이 없다는 보고를 12정탐꾼 똑같이 다 했습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 땅은 무슨 땅? 기름진 땅이라고, 분명히 살기 좋은 땅이라고 분명히 사람들 12지파에서 뽑힌 족장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모습 보는 눈은 같았어요. 제가 지금 색깔이 이 색깔 입은 여러분 보는 눈은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보는 색깔은.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 작다, 어떤 사람은 크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나중에 가서는. 그죠? 색깔은 똑같은데. 여기 12정탐꾼도 그 가나안 땅을 보고 똑같은 눈으로 보고 똑같이 관찰하고 오고 똑같은 것을 입수하고 왔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서 갈렸을까요? 25절에 왜 갈렸을까요? 제가 이 성경절을 읽지 아니해도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갈렸습니까? 보고한 내용은 똑같은데 왜 갈렸어요? 열 정탐꾼은 그를 보고 또 누구를 봤어요? 자신을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생각이 나눠진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와서는 어떤 것만 봤어요? 하나님께서 여지껏 자기네 백성들을 이끄는 그 모습만 보고 충분히 그 땅을 정복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10명은 어땠어요? 나를 쳐다보니까 앞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 나를 과연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까라는 제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각의 차이에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내 자신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반대의 생각으로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십니까? 과연 나는 10정탐꾼에 속하는지 아니면 2정탐꾼에 속해 있는지 들여다볼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가나안에는 가기 위하여 이미 뭐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한 백성들인데, 이건 다 우리는 지금 다 뭐한 사람들이 출애굽한 백성이에요. 지금요. 지금 우린 가나안 땅을 가서 성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은. 그렇죠? 이제 어디만 남았어요? 가나안 땅에 바로 입성할 일만 남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말이죠, 신기한 게 한 명도 갈렙과 여호와수의 말을 따른 자가 없어요. 여기 보면 애석하게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그 말을 따른 사람이 무엇하고요?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10정탐꾼을 옹호해서 그를 따랐지 결코 갈렙과 여호수아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참 애석하죠?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청 심각한 문제예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찌 그렇게 한 명도 없단 말인가? 그럼 나도 그 백성 중에 하나일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더 크게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다수를 따라갔으니까요. 때로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를. 그렇죠? 교회에서 어떠한 다수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을 결정질 때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실험을 했는데요. 거짓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실험했어요. 계속 수학 문제를 내고 문제를 풀으라고 했어요. 풀으라고 해가지고 다 짜놓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답을 얘기했는데 아니라고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똑같이 문제를 내고 또 다 아니라고 한 사람만 그거 아닌데 하더라고요. 저쪽에 가서도 물어보고 저쪽에 가서 물어봤는데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혼자만 정답을 얘기해서 나중에는 자기가 옳은지 아닌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 실험에서 오는 걸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수의 의견을 자기도 모르게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잘못되었음에도 불문하고 자기가 옳다는 것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따라가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12 정탐꾼 중에 10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 한 말을 따라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동조해서 자기도 모르게 어쨌든 그 10사람의 정탐꾼에게 종주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어떻건 내가 정말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처럼 생각했던 가나안에 따라서 그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에 따라갔다면 그렇게 그 인생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뭐죠?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따랐다면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동조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한 명도 갈렙과 여호수아 이외에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동조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일로 출애굽했지만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직이 똑같은 모습으로 다 앉아있지만 과연 나도 그럴까? 나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일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갈 것 같지만, 내가 그렇게 할 것 같지만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때로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제 자신도 불안하기도. 그렇죠? 왜 불안할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그런 마음이 든다는 자체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자체는 우리가 내 안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 없습니다. 여러분 다 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예수님만 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꼴지워지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내가 누구를 생각하느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우리 신앙이 반대로 갈 것입니다. 참 교회를 다니면서 참 애석한 일들이 참 많이 있지요. 좋은 면도 많이 있지만은 참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까? 저만 가지고 있나요? 이런 것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속에 생각하면 그것은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트를 샀는데요, 제 생각이 뭐냐면 보트를 사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니까 결론은 보트를 사지더라고요. 막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싸게 저렴하게 해서. 생각이 없다면 결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차를 구입하는데도 사실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성희가 차 하나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아빠 차를 줄게. 중고차를 산다길래 아빠 차를 줄게. 생각이 바뀌어요. 이제 차를 제가 그 차가 말리부를 사면서 내가 그 차가 폐차될 때까지 타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튼튼한 차를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주고 다른 차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선이가 갑자기 아빠 저 차 다 준비해놨는데, 다 사기로 결정했는데 저 안 가져가도 되겠어요? 그럼 말리부는 매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 장로님께서 그 먼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를 살려고 주문을 했는데 원래 9월달이 나온다겠는데 안 나와요. 10월달 돼도 안 나와요. 이제 보조는 거의 다 끝나가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보조가 참 한 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리고 이제 서천교에 오는데 거리가 꽤 있으니까 기름값도 무시 못해서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뭐 멀으니까 한 달에 뭐 일주일에 3번 이상씩 거의 평균 이상 오더라고요. 다른 일도 오고 하니까 그것도 무시 못하고, 그래서 그거 사면은 연료가 저렴하게 들어가니까 가격이 괜찮겠구나 해서 또 마음이 생각이 바뀌니까 그걸 사보려고 노력을 하니까 결론이 되더라고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마음에도 없는 것들을 우리가 실행하며 사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타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 있지만은 거의 다가 자유로운 몸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도 바뀌는 것이 내 생각에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된 일이 있습니다. 왜 처음에 나오게 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는 엉뚱한 길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절실했어요. 바꿔보지 않으면 내 인생이 제대로 꼴지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바꿔보기 위해서. 사실 학교 다닐 때 뭐 공부는 완전히 때려치고 걸핏하면 사실 술만 먹고 다녔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매일 거의 술 먹는 날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인생을 바꿔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왜 내 인생이 그렇게 살았냐면 탓을 많이 했습니다. 탓, 그렇죠? 누구 탓, 뭐 부모 탓, 이웃 탓, 이런 탓. 그럼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술도 완전히 끊고, 지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 때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는 완전히 내가 삶이 생활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욕도 잘하고 조금 쌍스럽게 했는데 그때부터 욕을 고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내 입에 달려있는 그게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말하고 또 이게 내 입에서 튀어나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고쳐질까요? 고쳐집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생각이 바뀌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 속에 들어오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오면 바뀌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현실입니다. 그게요. 현실이에요. 내가 아직도 그 생각과 그 행동이 그리고 그 말이 바뀌지 아니했다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과 먼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고 출애굽은 했지만은 입성하기 아주 멀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이죠. 생각을 바꿔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다 잘났습니까? 우리들 잘났어요? 잘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본인이 해결할 수 있다면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우리 다 모두는. 잘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요. 그래 때로는 교회에서
잘나게 보이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이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예요? 내 자신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분도 있습니다. 열등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보면 부족한 사람들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잘난 사람이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잘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잘났으면 이 자리에 올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저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 12명의 전탄꾼 중에 생각의 자기네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인생은 바뀌지 못했고 결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입성하기 위해서는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형제들 만나러 왔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행포, 골리앗이 하는 행포를 보고 울분한 장면이 나옵니다. 뭐 성경에 안 읽어도 잘 아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거기 쪽에서 그 백성 중에서 누구도 골리앗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사울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너무나도 무슨 상황이었어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나가겠다. 내가 저 하는 행동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저 행동을 내가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죠? 내가 나가겠노라고. 저 블레셋 골리앗을 내가 쓰러뜨리겠노라고. 그 형도 다윗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다윗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간다고 하니까 나간다고 하니까 그냥 싸워봐라, 이런 식이었죠. 그렇죠? 네가 나간다고 하니까 그 엘리압도 그 형 큰 맏형도 엘리압도 네가 나가, 네가 뭐 할 줄 안다고, 네가 여지껏 전쟁에서 한 번이라도 뭐 칼로리를 창 이걸 쓰기를 협박을 했어. 아무것도 모르는 네가 건방지게 한마디로 건방지게 네가 무엇을 나서도 하냐고. 여기에 장술도 많은데 아무도 골리앗과 대면에 싸울 사람이 없는데 네가 무슨 힘으로, 그렇죠? 교만이라고 했어요. 교만. 다윗은 자신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그는 하나님만 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죠. 무모한 겁니까? 우리는 어땠을까요?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내 자신은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보았을까요? 다윗에 대해서 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그 모든 군인들, 이스라엘 군인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저 조그만 게 뭐 할 수 있다고, 한마디로 좀 심하게 말하면 어린 피도 안 마른 이 녀석이 뭘 하겠냐고,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우리의 정상적인 인간의 판단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죠. 심지어 누구까지? 골리앗까지. 골리앗까지 다윗을 얕잡아보게 됐습니다. 너고 나고 대란 말이냐? 참 그거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자기는 큰 키를 가지고 거인인데 조그마한 다윗이 자기하고 싸우겠다고 뭐 그냥 다 벗고 나오는데 말 그죠? 옷도 제대로 입지도 않고 나오는데 얼마나 가스럽겠습니까, 그죠? 아마 골리앗도 굉장히 흥분했을 것입니다. 심적으로, 그렇죠? 나를 네가 얼마나 무시했으면 나와 싸우겠냐고 말 그죠? 네, 무시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무시한 장면도 나와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죠. 그 사람들과 다른,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과연 내 자신은 어떤 편에 속할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런 다윗같이 있다면 나도 다윗에게 야유를 보냈을지도 모르. 그럴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까울 겁니다. 누가 없을 때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는 100%입니다. 다윗이 이길 거라고 볼 수 있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한 자일 것입니다. 다윗이 돌을 가지고 호주문에 표를 몇 개 넣는지 아세요? 몇 개 넣었어요? 조약돌 5개. 5개 넣었죠? 왜 그랬을까요? 한 방에 딱 못 맞히면 다시 꺼내서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하려고 5개 넣었을까요? 그렇게 다윗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거의 물매를 돌릴 때 거의 백발백중한 다윗이 그 큰 골리앗 하나 한 방에 못 잡아서 5개를 쓸까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틀릴까? 이렇게 해서? 골리앗만은 장수가 몇 명이나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한 사람씩 오는 대로 그 돌멩이로 때릴 요량으로, 그렇죠? 던질 요량으로 든 것입니다. 한 방에 하나씩 5명이 그 거인 장군들을 그렇죠? 맞추려고요. 오기만 와봐. 한 방에 하나씩 내가 맞춰주마 하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다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털복숭이 아주 어린 곱디 곤 아주 성인기가 하나도 안 나고 아직도 어린 티가 나는 그 다윗이 누구를 믿고요? 대담하게 하나님을 믿고.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윗도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오로지 누구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냐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로 용맹스러운 다윗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생각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은 상대를 향하여 무엇을 겨누고 있습니까? 총을 겨눈 때가 많아요. 우리 총을 어디에 겨누어요? 사단에게 겨누어야 되는데 내 이 총 구멍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겨누고 있는 일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뼈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합하여 가도 가나안 땅 정복하기 어려운데 우리는 스스로 서로 악은끼리 손을 겨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이 맞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당신의 생각은 틀렸고 내 생각은 맞다고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그게 우리의 굉장히 큰 병폐적인 문제죠. 왜 교회에 여러분 오십니까? 왜 안식일 마다 주님 성전에 와서 왜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뭐 도 닦으러 왔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선하게 살려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쉬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왔습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농사꾼이라 안식일 없으면 거의 쉬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안식일 때문에 안식일 쉬기가 편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안 씁니다. 딱 그러면 양아요. 해달라고는 안 씁니다. 수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안식일날 그저 일해달라고 하면 가려서 가려가지고 와요. 안식일날 아니야 이래죠. 이런 식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교회에 와서 6일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죠? 많이 겪고 살아요. 진짜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면 그분들을 회복시키는 교회가 돼요. 세상에 잡다한 어려운 그런 모든 고통을 안고 사는 그 삶에 활력소를 넣는 게 뭐냐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온통 일주일 동안 시달리는데 교회에 와서 또 뭘 시달려가지고 가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가고. 이거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죠? 고민에 빠진 분들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현상이에요. 우리가 일어나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너나 나 할 것 없이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내 생각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요? 부부싸움 일어나는 보면은 무조건 자기가 옳대요. 말 들어보면 이쪽 남편 가서 물어보면 우리 말 나갔다고 내가 막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 이게 그렇죠? 또 부인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말도 안 듣고 자기 골대로만 하고 맨날 푸하기는 해붙이고. 그런 집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야 우리 갈라서자. 더 이상 못 살겠다. 뭐 때문에? 생각의 차이예요. 그런데 보면 사촌교회 우리 교인들 보면은요 그렇지 않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보면 부부간에는 상당히 다들 좋으신 것 같아요. 편안한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들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부부간에 잘 이렇게 융합해서 사는 그런 걸 보면 교회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긍정적인 생각이 들더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도 다 헛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아무리 성경책을 읽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그런 것 같아요. 필요 없습니다. 그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만이 그것이 진짜지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거 해서는 결코 아무리 전도하면 뭐예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금방 쓰러지게 생기나. 아니면 내 교회 교우 바로 옆에 내 형제가 금방 죽겠다는데 그걸 보지 못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 얘기나 제 얘기예요. 똑같아요. 우리 다 한 가지예요. 누가 잘났고 잘난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이것은 해야 할 일이고 당신만 아니면 나만이 아닐 것 같아요. 정말 서천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마음을 합해서 정말로 서천교회가 가고 싶은 교회, 가면 정말 편안해지는 교회,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헤치고 내 삶을 다시 충전시키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 바라는 소망이 아닐까요? 저만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똑같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성경 얘기 많이 해서 물론 성경 보면 뭐예요? 내 마음에 실천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성경을 무수게 파도 아무런 나에게 득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삶을 살 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함께
실천적 신앙을 하면서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이 돈독해지는 서정교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처지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아직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을 냅니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